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죄인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며 이 종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도 하시고 주의 축복도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웃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웃음이 있으십니까? 왜 웃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아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토론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한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또한 성도의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이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그 기쁨 우리 모두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보는데요. 예배에 대한 이런 주제의 강의를 막 하다가 한 부분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종교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가 그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 12시간 토요일부터요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고 예배를 집례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내 안에 던져지면서 거기에 따른 궁금함이, 거기에 따른 죄송함이, 거기에 따른 더 새로움을 찾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배를 삼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아니면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다 씻겨지고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는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감사함을 누리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려고 하면, 예배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와 그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꼭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면요, 꼭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존재가 있더라 말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악한 존재들은, 사단은 그것을 회방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게 하고자 많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각종 회방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사단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적인 삶을, 세상적인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화내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울해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함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기다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갱신, 언약을 재체결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돌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40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돌을 모세는 준비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돌판을 이제 조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넉넉한 이해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참 저희 딸과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을성이 제게 없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딸이 이제 한 번, 두 번 귀찮게 해요. 세 번 귀찮게 해요. 네 번 귀찮게 해요. 자꾸 귀찮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에서 화가 막 올라와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장난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끌어올라올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해해주기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붓기를 더 편해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그 생각과 그 마음대로 나의 모든 것들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의 마음의 그 이야기대로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지만, 모세가 없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면 어떨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떠할까? 그래,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며 보이는 신을 만듭니다. 자기들을 이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짜 우상을 만들어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 금신상 앞에서 축제를 하며 그 부유함의 그 나눔을, 그 삶을 살아간다 말이죠. 뭐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만족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화와 질투의 마음들은 여러분 제약된 생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생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마음들은, 나를 위한 마음들은, 내 뜻과 내 원의 마음들은 우리 주님과의 그 거리를 멀게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말씀해 드리지 않았네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있어야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내 안에 죄된 마음들은 어떨 때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 사라질까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사라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내가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만들어주지 아니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론이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짓을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금신상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내 뜻과 내 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제약된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박담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 사랑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떤 것을 목도하게 됩니까?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우상 앞에서 정말 미친 짓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죠? 금신상을 다시 불에 던져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녹인 그 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끌었던 이들에게 다 먹여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잘못된 그 삶을 살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그것을 이끌지 못했던 이 부족한 종을 그 생명책에서 하나님 지어 버리시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모세의 고백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렇듯 모세에게 다시금 그 돌판 위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에게 어떠한 광경이 나타났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29절의 말씀 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빛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을 통한 그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아니함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또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를 가진 얼굴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가 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굴은 여러분 어떤 얼굴이어야 합니까?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우리 삶은 기쁨이 넘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함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그 은혜가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잖아요.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된 고백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그 광채가, 그 기쁨이, 그 감사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시길 소망해 봅니다. 나타나셔야 돼요.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욕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얼굴이 너무 홍상붙잖아요.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이후에 제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요? 웃는 연습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일. 여러분 웃는 연습 하셔야 돼요. 스마일. 웃는 연습 하셔야 돼요. 왜요? 미소는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니까요. 미소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제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매일 연습했어요. 몇 시간씩. 정말 이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어지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웃기게, 이렇게 남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얼굴로 변화되어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세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자랑 아니잖아요. 바꿔야죠. 변화해야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은 변모하십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모입니다. 변모. 마음의 작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화였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변화되어진 자의 삶은 그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통하여 어떤 누군가에게 변화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두움은 빛이 있어야 사라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모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변화되어진 자의 그 결정된 삶을 살아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화하셔서 이제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하라. 내가 변하였듯 너희도 변화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여러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죄된 마음 때문이에요. 왜 이 언약의 재갱신, 왜 언약의 이 갱신이 등장하게 되어진 겁니까? 아론이 범죄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왔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게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죄진 게 없으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진 거죠. 왜요? 마음속에 죄됨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 죄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 저주하는 마음들, 아픔의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 죄된 것임을 기억하시며 다 떨쳐버리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씻어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함,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움을 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에서, 아픔을 있던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에서, 우울한 마음으로 가지며 살아갔던 자에서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다 떨쳐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개념입니까? 빛이 없을 때 어둠이라고 하는 그 존재되음이 있는데요, 그 존재되어짐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그 순간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무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빛이 있는 그 순간 그 어둠은 무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어둠은 어떻게 해요? 무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상변모 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좋으니까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를 위한 고백일까요? 세상을 위한 고백입니까? 주님을 위한 고백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를 위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고백이다 말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모세와 함께, 또한 엘리야와 함께 내가 여기서 평생 그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각자를 위한 고백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자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원치 않으십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여러분, 깨끗한 물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은혜 받았죠. 기쁨이 넘치죠. 감사함이 넘치죠. 내가 날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시금 어두움에 갇히게 되어져 버리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우리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정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니? 너희가 기쁨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니?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너희 각자에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련회 가면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가면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이번 아신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한 나눔을 가졌고 또한 배움을 가졌습니다. 저는 김동곤 교수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참 귀한 주의 그 경험된 이야기를 너무나 귀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동곤 교수님은 현재 이제 암을 찾아와서 암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이제 항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지. 네, 이제 암을 수술 다 제거하고 이제 회복 시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귀한 것들을 깨달으셨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100대 신학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교수님입니다.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는 교수님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신학적인 그 나눔을 하고자 원하는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야, 우리 교수님 정말 수준이 있는 교수님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받고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언제나 그 간격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날 갑자기 교수님이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모든 아신 회원은 모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 목요일 8시에 이제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 거죠. 줌에서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실망스럽소. 나는 아신 수련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 모임은 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그 은혜대로 이 신앙 모임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함께 신학적인 그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단하시오. 나도 결단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결단하시오. 결단 없는 삶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오. 나는 그리고 나가겠소. 엄청 우리를 혼내시고요. 많은 교수님들급의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들 다 혼내시고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끊임없이 빛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고백이라고요. 나눔이 없고 베품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러한 삶은 결국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너뜨려 버린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없이는 어둠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오늘 또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 누리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이 욕하기보다는, 내 입이 저주하기보다는, 내 입이 원망하기보다는 사랑의 이야기로, 감사의 이야기로, 기쁨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빛 가운데 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또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또한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케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 변화된 자의 삶을 동일히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새 희망으로 찾아오신 예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